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 4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짙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구약성경 355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특히 신명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 이것은 유명한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나눠줄 물질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23장의 여호수아의 말씀같이 그 말씀의 유언을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끝을 내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를 들려주시는 것이,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5절, 2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노인네께서 인생을 다 살아오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리한 두 가지의 말씀이 그 노인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한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그 표현대로 말씀하셨다시피 불길한 말씀입니다. 이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주를 주시거나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오경을 마무리 지으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갑자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린 여호수아가 정말 하늘과 같은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느껴졌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노쇠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네 리더십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이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말씀밖에 없더라.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밖에 없더라.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1절로 8절에 하나의 권면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의 말씀의 권면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다오, 그 이야기입니다. 불보듯 뻔하거죠. 예나 지금이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발달된 문화와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그들이 접할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노인네께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은, 야, 농협에 돈이 얼마 있으니 저 대곳에 땅이 몇 자락 있으니 그거 잘 챙겨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다. 너희에게는 불길한 말씀도 주셨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할 테니 너희는 명심해서 듣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절로 8절에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소위 말하는 참으로 억지 춘향의 땅의 분배였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기라산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 이기게 하셨다고요. 정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주께서 주시는 과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일구어낸 재산이나 가문의 모든 신앙의 전통이나 그리고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교인들이 와서 마지막 임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대국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된 날을 보내다가 나는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이 말씀을 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6절로 8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참 이스라엘을 연구를 하면요, 저나 이스라엘이나 염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뻔뻔하고 참으로 목이 곧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과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려하듯이, 여러분 6절 이하에 우려하듯이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방의 신들에게 눈길이 쏘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저기 좌우로 쳐다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눈이 돌아가는 그런 참 불쌍한 인간들임을 모세나 여호수아가 알기 때문에 6절로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네가 실력이 있든 없든, 네가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제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다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 모세가 말씀했고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은 제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겨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14절로 16절까지, 그리고 그 앞에는 9절로 13절까지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9절로 13절까지 이 말씀은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 돈 벌고 건강하고 그래도 사람 행색계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도 노력을 하면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굳이 예수를 그렇게 절실하게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부모로부터 학습이 된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자식도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기를 9절로 13절에 야, 너희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우셨는데 그 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12절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이제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부합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사랑의 표현이 결혼이지 않니? 제발 개인이나 집안이나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그들과 왕래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WCC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부와 목사와 승려들이 같이 모여서 희죽거리며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코미디보다 더 웃긴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왕래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 개인과 개인의 육체의 결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과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은 결혼했을 때 그 섬겼던 신들에 동조되고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생활 풍습에 섬겨돼서 주일날에도 술 먹고 다니고 주일날에도 텔레비 보고 오락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운 것이 그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스라엘다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선한 말씀, 제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두 가지 선한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불길한 말씀, 그러지 않을 때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와 똑같죠? 꼭 그렇게 립서비스처럼 축복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축복을 말씀하고 그렇지 않을 때의 저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다 전해 주셔야 되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나와 내 가족과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명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 분의 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은 우리 교인인데요, 서욱진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홍식 성도님이 기어코 고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경과를 더 봐야 되는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기도하실 분들이 많지만 김홍식 성도님의 육체도 육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포 시찰에 우리 성 목사님, 흰돌교회 성 목사님이란 분이 위에 암이 발견이 돼서 어제 시찰회를 했는데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성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저 문수산성 옆에서 흰돌교회라고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은퇴가 1년 남았는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지금까지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으나 살아갈 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수아께서 표현하신 것 같이 선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리고 불길한 말씀을 명심하여 주 하나님 복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 아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은혜를 베푸사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결혼과 장래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